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진주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각각 여러 가지 진주가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진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어떤 진주가 정말 좋은 진주인지 좋지 못한 진주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렇지 않아요. 진주를 사고 파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진주를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건지 좋지 못한 것인지 또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값싼 진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것을 되도록이면 싸게 많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래서요. 아주 보통 값진 게 아니고 아주 극히 값진 아주 특별한 그런 진주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쁨이 아마 넘쳤을 거예요. 이 진주를 소유한 다음에 그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냥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진주를 찾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진주인지 모르지만은 다 자기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그렇게도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셨습니까? 이야, 아멘이 많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찾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내가 찾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이 진주, 이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 이런 진주를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지만은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소유해 보니까 잠시만 좋아, 잠시만. 그냥 처음에만 좋아. 그저 잠시만 기쁘고 잠시만 행복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진주를 또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진주가 어디에 있을까?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솔로몬이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은 아예 금에 묻혀 살았어요. 집도 그냥 금으로 입히고, 그냥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었다면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 마시는 잔도 금잔이에요. 자기가 앉는 의자도 상하 의자를 그냥 금으로 입혔어요. 그릇들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요. 이 솔로몬은 그 왕들이 갖다가 준 그 딸들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 이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과 같이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을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전도서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싫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해보니까 다 헛돼요. 헛된 짓만 했어. 바람 잡는 일만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나이 많아가지고 기록한 이 전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워. 그냥 미워. 빨리 죽고 싶은 거야. 예? 모든 것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운 뿐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내도 자식도 없고 집안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헛소리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대 하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냥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잡으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그냥 배설물과 같이 보여. 배설물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배설물과 같아. 배설물과 같아. 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얻어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너무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냥 신음소리를 하면서 밤을 새웠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함께 있었던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그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뭐 다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면서 그를 안심을 시키고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온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생기게 되었어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걸 늘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매를 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한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는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교회가 됐어요. 대교회.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굉장한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 대해서 부러울 것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그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일일이 내가 필요하고 뭐 한 거 기도하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오냐. 그냥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그냥 체험케 하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샘낼까 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의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법적 자녀예요. 법적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성경을 똑바로 알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그 모든 12 진주면 금으로 깔린 그 그냥 천국은 그냥 아주 깨끗한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금을 밟고 살아 천국에서. 그 모든 것 물려받아서 우리가 살고 누리는 상속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생각하건대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얻어맞았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 지켰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다가 이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다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기쁨으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에는 참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일부 예배에 많아.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에게 미쳤다 그래요. 평신도들이 날마다 교회 나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 새벽만 나오나? 그냥 모든 봉사하는 팀에 들어가서 각자 그냥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그것도 뭐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기쁨으로 하고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역자들보다 상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건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 섬기는 게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 사람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 예수를 믿어도 제멋대로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세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겠노라 그러셨어요. 23절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질 못해. 그냥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100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마셔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그 방법이 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골치 아픈 인간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방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 고약한, 까다로운, 아주 걸림돌 되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 모든 사람, 내 원수까지라도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기주의자 되지 말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저절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물동이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담대하게 가서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해서, 주님, 우리와 좀 함께 좀 계실 수 없을까요? 그 바쁘신 예수님 보고 얼마나 좋은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참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분명히 그 후에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늘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마지못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